오늘은 수요 예배 말씀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6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7절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말씀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7장에 보면 이제 2일 후에 2일이 뭐냐면 앞에 이제 6장의 이야기죠. 6장의 이야기는 뭐예요? 떼는 거죠. 인을 떼요.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환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 지금 말씀이에요. 말씀. 두루마리가 인쳐져 있는데 이걸 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인을 사람이 드디어 나왔죠. 누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떼가는데 자 이제 6장에서 인을 떼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첫째 인부터 둘째, 셋째, 넷째 이때는 흰 말, 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는 이제 재앙에 대한 그런 얘기들인데요. 다섯 번째 인을 때는 이제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했죠. 그리고 여섯째 띄어요. 여섯째 인을 띄는데 12절에 이제 6장 12절에 나와 있죠.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막 붉은 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막 우두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난 막 큰 환란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 17절 말씀에 보면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이렇게 엄청난 환란과 재앙이 있는 이러한 때 살 수 있겠냐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장에 보면 이제 인을 떼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쭉 가다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그다음 떼야 돼요. 일곱째인 떼야 되잖아요. 근데 일곱째인을 떼지 않고 바로 막간을 여기서 7장이 딱 나와요. 7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째인은 어디 가서 떼냐면 8장에서 떼요. 8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인을 계속 떼다가 한 박자 지금 숨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7장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8장에서 또 마지막 7째 인을 떼면서, 그리고 나서 7째 인을 떼면서 다시 또 인재앙 다음에 그것이 무슨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이죠. 인나대 그냥 소리 나는 인하대. 그러니까 인재앙,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 이렇게 가요. 그래서 다 7인을 다 떼야 돼요. 근데 7 떼고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계속해서 재앙으로 보내죠. 그런데 항상 보면은 7번째 인을 계속해서 7번째를 계속해서 이렇게 재앙으로 하지 않고 막간을 이용해서 쉬는 그런 그 텀을 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또 나팔 재앙을 때도 보면은 9장에서 1번에 4번째 나팔을 불고 9장에서는 5번째에서 6번째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바로 7번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7번째 나팔이 아니에요. 이 10장에서는 또 바다와 땅을 밟는 천사의 얘기고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가서 또 7이 나팔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7번째는 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무슨 기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강력하게 재앙을 이렇게 말이죠. 누가 능히 이 큰 진노의 날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7장을 딱 등장을 시켜서, 그러니 뭐하라? 빨리 지금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키라. 아직 기회가 있다. 언제까지 기회가 있어요?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전에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그 7장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제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람도 결국 재앙이에요. 재앙. 땅 모퉁이에서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재앙이 일지 않도록 천사가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런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결국 우리가 땅에서 살고 또 뭐 강에서도 바다나 나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술 얻고 살아가요.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영유해 나가요. 바다 뭐 어민들 거기 가서도 또 풍족한 그런 어족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겠죠. 또 나무는 어떤 나무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랄지 포도나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자, 이러한 엄청난 재앙,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그냥 까맣게 변해버리고 달이 붉은 빛으로 변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딱 주게 하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삶 속에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멈추게 하는, 그래서 바다나 땅이나 나무들 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뭘 하라? 인을 쳐라. 예.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갖냐면은 같은 거죠. 예. 이마에다 도장을 딱 찍어서 이건 내 거, 내 소유라는 그러한 증명을 해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보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인감 도장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확실히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받고 넘깁니다.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소유로 또 구입하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죠. 돈을 받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인 자체는 도장을 찍는 것이고 내 소유임을 확실히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니까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실히 인정해 주는 거다 그 말이죠. 아무개의 집사는 내 사람이야, 내 자녀야 하고 딱 확신을 주는 것이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입증시켜주는, 내 소유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이마에다가 인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친다는 사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인친다는 그 의미는 우리 그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신약 성경에 고 찾아가지고 고 전이 있고 고 후가 있어요. 고 후로 가야 돼요. 1장 22절. 그래서 좀 찾아봐야 돼요. 막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자,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런 것. 성령으로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쳐준다는 거예요. 그럼 또 말고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또 앱을 한번 찾아가면 뒤쪽으로 빌 앞에 고후에서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네, 찾았어요?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니죠? 인쳐 주신다고 말해서 확실히 내 소유 삼아 주신다. 이런 부분이죠.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그 재앙이 임할 때 확실히 내 소유임을 성령으로 확실하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겠죠. 성령을 모시고 살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이죠. 감동을 주셔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뭔가 좀 반응을 주고 싶은데 성령을 제대로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진정한 그러한 그 성령의 말하시는 그러한 의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 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때그때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확실히 인침받은 자로서 영에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죠. 말씀으로 또 우리가 가까이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영생이 뭔가? 영생.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성숙하고 성장해 갈수록 누구를 많이 아는 거에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무한하신 분. 예? 정말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계속해서 성에서 말씀으로 진리로 계속해서 무장하고 나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으셨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록새록 깨달아지면서 그 은혜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야 할 부분이 누구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니까 지금 자꾸 예배 때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가야 할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결국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알게 되어진다. 가는 것 자체가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고 그리고 진정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얻는 이러한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저희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우리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해하지 말라,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의 소유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일을 잘 감당해 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가 내 일을 막 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 내가 아무 몰랐는데 정말 새로운 그러한 일들을 일궈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일들이 더 정말 부흥하고 더 아름답게 성취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같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테니 하나님 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를 어렸을 때는 잘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지만 크면 안 되잖아요. 다 떠나가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야 되죠. 자, 그렇다면 4절을 한번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수 없는 그 문제예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우리 이단으로 오면 요 14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이단이 그래요? 신천지가. 그런데 사실 여기 지금 인침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죠. 신천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신천지가 어디서 생겨났어요? 우리 한국에서 생겨났죠. 한국. 그것도 뭐 한 1900 한 몇 년도? 한 8년대나 됐나요? 그럼 그 전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자기들 교회 세워질 때부터 구원이 있는 거야. 몇 명? 14만 4천 명. 돼요? 또 그 맞다고 한번 해봅시다. 맞다고. 그런데 그 숫자가 갑자기 한 16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잘라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14만 4천 명. 근데 14만 4천 명 딱 채워주는데 님을 안 하셔. 그래서 숫자 드러나.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쓸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불쌍하고. 근데 거기는 결국은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성령이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90이 넘었는데 안 죽을까요? 반드시 죽어요.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 빠지냐고요. 자꾸. 근데 거기는 아주 대단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아요. 자기들의 어떤 그 논리 가지고. 그러니까 검은 것을 흰색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믿어요. 또 믿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왔어. 교육 받으러.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신천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둘만 몰라. 다 그냥 교육 받으러 온 줄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주전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이 주전자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주전자 맞습니다. 그거 주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것도 아주 강조를 해요. 그러면 거기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 보네. 이게 좀 색깔이 좀 이상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와가 죄를 지었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 속아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확연히 아니까 그러는데 이 요한계에서 아닌 것을 기다고 얘기. 그러니까 10만 4천을 우리 교회, 우리 신천지에 들어와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가 긴가민가 하는데 다들 그렇다고 큰 소리를 쳐버리니까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들이 하는 그런 방법인데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건 거짓말.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를 들어 신천지로 들어가려면 노인들은 절대 전도도 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주로 학생, 대학생 가장 좋아해. 대학생들은 무조건 오라고 하면 볼 거 없이 갈 수 있어요. 뭐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또 부양해야 되니까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뭐 그런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 신천지를 못 가게 하면 부모하고 의를 끊으라고 해요. 모두 다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시켜요. 또
완전히 분란시켜가지고 신천지에 이렇게 계속 데려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분란을 세워가지고 신천지로 들어가게 하실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런 예수님일까요?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몇 가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빠져들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신천지는 자기들만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숫자가 불어나가지고 이제는 믿음 있는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조건을 좀 걸고 있어요.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그러면 14만 4천이 뭘 얘기할까요? 14만 4천이 원래 이제 숫자로 보면 숫자가 상징적인 그런 숫자가 많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해요? 완전수를 얘기해요. 완전수. 근데 여기서 지금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돼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죠.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신약과 구약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총망라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예수 구원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0% 지키기가 어려워서 좀 그렇긴 한데 많은 선지자들 다 구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어서도 그동안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벨 구원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서는 12지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파. 그리고 신약 시대는 12제자를 또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1000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를 상징할 때 1000을 집어넣어요. 상징적이다 그 말이죠. 그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설로 보고 있어요. 정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누구만 이야기한다? 파를 얘기하는 것이 보니까 유대인들만 이야기하고 있다.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가면 반드시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편협적이에요. 그럼 신약의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물론 구약의 그러한 지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은 제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지금 다 배쳐간단 말이에요. 거의다가. 그러나 메시아닉 주, 다시 말해서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세력들이 급히 상승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때가 되면 이방인에 차면 비로소 그때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다 알죠.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 정설은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총망라한 것을 얘기한다. 12지파, 12제자, 거기에다 1000이라는 숫자, 어마어마한 그 셀 수 없는 많은 그 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물론 뭐 5절부터 8절도 그 얘기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나 건너뛰고 9절을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침받은 수 14만 4천 이제 다시 또 재해석하는데 9절에서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얘기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그 시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도 영생을 또 얻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한둘이겠냐고요. 수도 없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지금 인침받은 자들의 장래 모습이 천성문에 이르러서 천국에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무리에 누가 또 끼어 들어가요? 우리 이 무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끼어 들어가야겠죠. 그렇잖아요. 이 무리에 우리도 편승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난 뒤에 이제
천국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여기 오늘 말씀처럼 10절 말씀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뿌려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구원은 내가 뭐 능력이 있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것을 보고 11절부터 12절은 누가 또 찬양을 해요? 모든 천사들이 또 찬양을 해요.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해요?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이죠. 셀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인받은 그 구원받은 그 무리들이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천사들도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같이 찬양을 하는. 그래서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예요? 요한, 사도 요한이죠.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장로들이 이 얘기를 해주는데 14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뭘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해야 돼. 이게 문제야 지금. 이 환난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이 뭘까요? 환난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안 하면 돼요. 뭐 안 하면. 뭐 할 때 환난을 당할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그렇죠. 믿음으로 살 때 환난을 당해요. 또 믿음으로 살다 보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전도하다 보면 또 이 환난을 당해요. 이게 문제다. 그렇다면 안 당하고 살았어. 그럼 뭐 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요. 전도도 안 한 사람들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울 때 나도 할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막 욱박지르면서 큰 소리만 치면 막 다 이기는 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히나 이제 언제 많이 그런 일이 있어요? 차 운전하다가 서로 보이지 않는데 뭐 갑자기 막 딱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속 삿대질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맞싸워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참아야 돼. 내가 잘못한 건 없어도 참아야 돼. 때문에 참아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으면 내 속에서 응어리가 져. 상처가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처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기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있다. 환난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또 중동 지역 어느 나라 진짜 편하게 복음 제대로 받아들일 만한 나라가 있냐고요. 미국? 미국도 힘들겠죠. 예, 지금 좀 막 동성애 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제대로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도 못하게 놨잖아요. 그런 환난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당한다면 맞싸워서는 안 되고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환난을. 그런 환난을 통과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숫자 14만 4천이라는 왜 숫자를 세게 하셨을까? 왜 세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숫자를 구약시대에 셌던 적 있죠? 숫자. 민수기 1장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1장. 자, 구약 민수기 민자 창출 내 민수기 1장. 자,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 건데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나온 후 애굽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이 뭐예요? 구원. 애굽에 종살이해서 드디어 이제 자주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구원받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을 세요?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받은 자 중에,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숫자를 세야 되는데 왜 세야 되냐? 어떤 사람을 세느냐? 2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20세 이상.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 진짜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진 자, 그리고 싸움을 싸울 만한 자, 싸울 수 있는 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영적 싸움 싸우는 곳이에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전투를 해야 돼요? 무슨 전투 해야 돼요?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310페이지 같은데 제 성경은 좀 316. 자, 에베소 6장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 입어라. 뭐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싸우는 곳이에요. 전투하는 곳이에요. 무슨 전투?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영적 싸움을 포기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마귀에 이용당한단 말이죠. 마귀에 이용당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전신갑주가 뭐예요? 14절 진리의 허리띠 심경, 복음의 신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그게 뭐예요? 말씀이다 이 말. 말씀. 이것으로 무장된 그야말로 전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 과연 이런 자가 있는가? 이 자를 세보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인쳐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우리. 그래서 계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하러 세요? 우리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신데 굳이 숫자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있다? 세상 성숙 필요하다. 해야 된다.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전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얼로? 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자가 돼야. 그럴 때 진정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 한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 딱딱딱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정말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전투를 해야 되는, 전투 중에 살아가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누구와 또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근데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막 흥분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싸움 아니에요. 절대 우리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신사적으로, 영적으로 딱 전신갑주를 입고 나 자신과 싸우고, 그리고 세상과 죄와 싸우는, 마귀와 싸우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인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진정한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지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건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로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에 따르고 목마르고 또 상하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걸 누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수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 계시록 21장부터 한번 봅시다. 21장. 계시록 2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천국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장막을 쳐주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 또 아픈 것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이제 생명수 샘이 있는 곳. 생명수 샘이 있어서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또 생명수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에는 몇 가지나 또 열매를 맺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좀 환난 당하는 거 좀 당하라. 손해 좀 보라 그 말이에요. 손해 좀 보라. 좀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지면서 살아가지 말고 인색하게 살지 말고 좀 손해도 보고 베풀어주고 쓰다듬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욕을 먹어도 참고 견디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가장 먼저 천국을 이루어갈 장소가 어디예요? 예?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가야 돼요. 어떤 권사님처럼 권사님은 너무나 그냥 남편을 잘 얻어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행복이 겨우 살아. 무진 않아가지고 항상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가정에서 꾸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어느 곳이든지 가는 곳마다 그런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렇게 14만 4천 인쳐 주시는데 이 인쳐 주시는 것 자체가 모든 구원받은 자들 다 얘기하는데 왜 계수를 하느냐? 성숙한 자, 20세 이상인 성숙한 자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인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 줄이고 목마르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이 뒷받침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나무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 그곳이 곧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곳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말씀 잘 보셨나요? 이것으로 수요 예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